여러분, 싱크홀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너진 기반이라고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순간 한순간 땅이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있지 않는 한 땅을 딛고 살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서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린다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기우뚱해서 벽이 금이 가고 창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푹 꺼져서, 땅이 꺼져서 자동차가 수십 미터 아래로 낭떠러지처럼 내려가 버린다면,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공포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대개 싱크홀의 원인을 보면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지하수가 있던 공간에 공간이 생긴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집안이 약해져서 흐물어진다든지, 또한 옆에 공사가 너무 큰 공사가 있어서 흙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러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정신세계에도 싱크홀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현병 환자가 밝혀지긴 했지만 위에 집이 자꾸 소음이 난다고 여러 번 항의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에 불을 내고 계단에서 칼 들고 지켜서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죽인 12명이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정신세계에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싱크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요. 주일이면 교회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 세계는 이미 무너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내 영혼 세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막 금이 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인 싱크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민족이에요. 특별히 택한 민족,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더니 어느 순간 오늘 아합 왕 때 이르러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 아주 교회사적으로 아주 못된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살던 이 여자가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만 혼자 시집 오면 괜찮은데 자기가 믿던 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되더니 이제 정치 권력으로 신앙을 금하게 됩니다. 제사를 없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죽입니다. 신앙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기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재앙을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살리기 위하여 저 그릿이라고 하는 저 구석에 한적한 곳 시냇가에 보냅니다.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해서 살게 하십니다. 3년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시냇가도 물이 없어서 마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한테 가라. 가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라. 이제는 저 이세벨이 섬기고 아합이 섬기는 저 이방 제사장들과 너와 36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라.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아합한테 보내는 거예요. 바로 저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36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밤새 그 신을 찾고 난리를 피고 예배를 드립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에게 난리를 피고 아무리 자기 희생을 하고 피를 바치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나방당을 보여주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싱크홀이 생기면 먼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너진 곳이, 땅이 파인 그곳이 왜 그런지, 지반이 약해서 그럼 보강공사해야 되겠고요. 물이 많아서 그런 곳이라면 물을 다 빼버리고 더 완전히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이 3년 동안 예배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제가 2번 읽었잖아요.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오늘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여러분, 새 건물을 짓는 건 편합니다. 건축 설계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 건물을 부시고 리모델링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단을 새로 만들면 쉬워요. 무너진 제단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다 무너져서 황폐한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 아닌가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이매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의 세파의 걱정과 근심의 물질의 고민 때문에 우리 제단이 흔들리는 것, 다시 교회에 나와서 내 제단을 다시 훼손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까?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날마다 매 주일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수축이 끝나고 나면, 이 제단이 다 완성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인 제단을 다시 만들어 쌓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가 영적 제단을 어떻게 쌓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제단을 만들어서 날마다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첫 번째 길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라. 오 백성이다 그의 가까이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50명의 아합이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과 한 명이 있는 엘리야와 두 제단을 보고 옆에서 관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불로 승리하나 보자 관망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850명이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난리를 피고 신에게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양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야 돼요. 구경만 하고 있는, 그렇게 멀찍이 쫓아서 관망하고 있을 때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저 뒤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옵니다. 은혜 없는 성도는 점점 뒤로 가요. 어디쯤 여러분 계세요 지금?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아무리 난리를 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쌓아야 돼요. 첫 번째 제단, 마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바로 앞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소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망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일생을 정리합니다. 회고를 쭉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호소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는 이제 결단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까이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마음의 재단을 먼저 수축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한게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 12명을 따라 돌 12개를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없어서. 두 번째 수축해야 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제단은 말씀의 제단이에요. 이 모습이 좋다고 내가 여기다 돌 놓고 여기다 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있어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아요. 12돌을 쌓습니다. 성경은 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야곱이 누구냐?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다 하신 그 사람이더라. 12집 하잖아요. 각 집 하나씩 돌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0배의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렇게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 복받는 대로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을 해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야곱의 신앙에 보면 이삭의 신앙은 좀 별로예요. 그런데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가 블레셋에 들어가 살았을 때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이 다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렸어요. 다 메워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때 봤던 우물을 다시 파냅니다. 파내요. 로드 존스 목사님 이걸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못 쓰게 메워놓을 땐 여러분, 별 오물 쓰레기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놨으니까 다 파냅니다. 우물을 파내요. 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브라함 때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다 쓰레기를 다 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셈의 근을 얻었더니.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 샘 근을 얻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제단입니다.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12돌을 세웠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36절에 보면 언제 기도를 시작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년이나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제단이. 그러니까 다 제단이 무너졌고 거기 짐승이 오가고 똥이 가득했던 제단일 거예요. 다 깨끗이 하고 제단을 12돌을 딱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저녁 수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제일 잘 쓰는 것. 그 보면 알죠? 저는 이제 신방 가면 여러분 자녀의 방을 이렇게 쓱 모르는 척 쓱 봅니다. 방만 봐도 알아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 서적 수제 시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다렸다가 저녁 수제 시간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예배예요. 저녁 수제 시간 기다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제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미국까지 건너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생명을 내대고 예배를 지켰어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오기 박정희 대통령 때도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배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예배 자리로 오는 걸 기뻐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기뻐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하소연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온전히 쓰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내가 복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의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쌓습니다. 예배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단을 다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7절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이 대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날 땐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제단을 다 쌓아놓습니다. 다 완성된 뒤에 번제를 접해드립니다. 송아지 가가도 번제를 쫙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준비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좀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물이 없어 시냇물도 다 메말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 올려놓고 물을 4번이나 갖다 부어요. 붓는데 물이 얼마나 부었는지 제단 옆에 또랑에 물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물이 왜 엘리야는 굳이 어렵게 제단을 만들어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을까요? 저 36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밤이 새도록 난리법석을 피고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지요. 불로 응답해야 되거든요. 혹시 사람이 무슨 트릭을 가지고 불로 응답할까 할까 의심할까 두려워서 물을 다 부어서 철철 넘치게 만들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숙제로 드릴까요? 갈매산 건너편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서 물을 길러와서 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물이 어디서 나왔지? 물이 없었는데. 그리고 추적하고 지도를 보니까 바로 뒤에, 산 뒤에 바다더라. 거기서 물을 갖다 푼 거예요. 보란 듯이 푼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Let God be God이죠. 하나님 되게 하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 벌어집니까? 3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막 물이 적셔서 지금 물이 흐르는 제물인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물같이 다 말라버리겠다. 그제서야 백성이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제단을 회복하고 난 뒤에 기도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내가 성도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싱크홀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무너져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부르짖지 말고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단을 먼저 쌓고, 말씀대로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4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제가 봉독 안 했습니다만 이제 불로 응답한 뒤에, 불로 응답은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대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부터. 근데 여러분 7번 기도를 합니다. 불로 응답했던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하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땅의 영성이 메말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팍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통로가 이루어지는 제단을 쌓아서 축복의 비를,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단을,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단이 무너져서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는 제단, 먼지만 풀풀 내리는 제단이 되었는데, 짐승이 오가고 똥만 가득한 제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무너진 제단을 잘 쌓아 올려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도 쌓고 예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비 내려주셔서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정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